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선택 강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의 이름은 정일영이고요. 인도에서 한 20여 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지금은 한국예수전도단 선교본부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어요. 저의 고향은 부여예요. 충청남도 부여.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곳으로 이사가가지고 그곳에서 거의 자랐어요. 학창시절을 거기서 자랐고 지금은 서울에 삽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카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페페로니 피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요. 저에 대해서 조금 보이시나요? 지금 근데 제 앞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 2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저에게 소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2분의 여유를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들었다면 아마 제 앞에 있는 당신은 이름이 어떠하고 나이가 어떠하고 가족사항은 어떠하고 학교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또 교회는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또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함께 계신다면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어른일 테니까 저는 전에 무슨 일을 했었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셨을 것도 같아요. 또 저는 무엇을 좋아해요? 라고 저처럼 말아묻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혹시 좋아하는 것을 나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나요, 혹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정보들을 소개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말해줌으로써 나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3가지 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서 나에 대한 깊은 인상을 상대방에게 남기고 싶어요. 소개를 했을 때.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말하실까요? 자, 2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이 소개했던 그 정보들, 여러분에 대한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사는 외부의 환경과 문화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자, 이번에 3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정보들 중에서 외부의 문화나 사회나 이런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동일한 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어필할 때 이 3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1번과 3번이 일치하는 분이 계시나요? 즉, 내가 상대방에게 인상을 주고 싶어,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한 정보인가? 이것이 일치하는 분이 계시나요? 이것이 일치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이 강의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이 강의 왜 오셨어요? 네. 바로 제가 물었던 이 질문은 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영원히 변하지 않은 나에 대한 정보, 즉 바로 나의 이름, 나의 나이, 나의 가정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정보잖아요. 나의 태생을 말하는 거죠. 이쯤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말씀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서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do not conform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do not imitate. 자,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를 말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받아 transformed 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 transformed의 뜻을 쉽게 여러분 아실 수 있다면 영화 트랜스포머 영화 아시죠? 자동차 범블비가 완전히 멋진 로봇으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완전 한 가지 종류, 차라는 그 종류에서 로봇이라는 거대한 다른 종류로 완전 변화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하나의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transformed, 완전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분별하라. 이 영어 단어로는요, discer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리하여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거리를 두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discern, 떨어뜨려서 분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을 외적인 요소,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전공, 하는 일, 그리고 외모,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룬 업적 이런 데서 찾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가장 많이 지워버리는 정체성의 무한 지우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덧 부정적으로 나를 보는 습성, 관점,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슬퍼해요. 그런데 외부의 환경만이 나의 이 겨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된 모든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모든 정체성을 확립하게 허락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와 트렌드나 그런 거로부터 떨어뜨려서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도부 회사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누 회사 아시죠?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여성들 몇 명을 초대를 해서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먼저 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좀 교제를 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을 한 장소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는 칸막이가 돼 있어서 이 칸막이 반대쪽에는 이 과학수사대 출신의 화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여성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을 이제 묘사하라고 물어봐요. 당신의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당신의 턱 모양은 어때요?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얼굴을 묘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은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럼 화가는 이 스크린 반대쪽에서, 칸막이 반대쪽에서 이 여성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초상화 다 마치면 여성은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좀 전에 이 여성이 만나서 교제를 했던 사람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이 화가가 다시 종이를 새로 꺼내놓고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여성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나요? 묘사해 주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또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분의 턱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그분의 이마는 어땠어요? 하면서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초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그 그림을 그렸던 그 당사자 여성분이 들어오게 해서 두 장의 초상화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3분의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모든 여성들이 이 두 초상화를 보면서 상당히 다른 두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묘사했던 자기 자신의 그 묘사를 통해서 그려진 그림, 초상화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묘사해서 그린 자신의 초상화가 완전히 다른 임프레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묘사해서 나온 초상화는 어둡고 슬프고 골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다른 타인이 묘사한 자기의 초상화는 밝고 긍정적이고 오픈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종종 남들보다도 더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너를 나에게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어. 새겨 넣었어. 너는 내 눈동자야. 내가 너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의 이 손끝으로 너를 빚었으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묘사하는 여러분의 초상화는요, 엄청납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크게 오해하죠.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항상 벌하고 막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죄를 지은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만약에 아담이 풀숲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면 이야기가 어땠을까, 어떻게 전개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셨거든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자신이 목숨을 내어서 그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벌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실패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다윗, 사울 이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이 처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왕 사울.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 키도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던 그 나라 백성 가운데 아주 이제 두드러졌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해요. 사람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대요. 어떤 시댁은 키가 크면 사람들에게 이제 환호를 받나 봐요. 사울도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울 왕은 그 환호했던 사람들의 인기에 몰입하다가 자기 정체성이 바닥이 나고 다윗을 시기하다가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정체성,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찾은 사람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온전히 살면서 저 앞에 다가오는 구척 장신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성경에서 칭찬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으로 자기를 온전히 무장하여서 살았던 다윗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학교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 키는 얼마이고 어떤 피부톤을 가졌고 어떤 얼굴형을 가졌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졌느냐 우선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이리저리 치이지 않고 주관 있게 멋지게 진정 살아가고 싶다면 세상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패턴들과 트렌드 이런 것들로부터 열심히 떼어내시고 따로 떼어 분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다시 한번 튜닝함으로써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묘사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묘사하시는 그 묘사의 초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리는 여러분의 초상화를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상화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가야겠죠. 구해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초상화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상화를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